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 중에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미국의 단편 작가 오헬리의 소설 중에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한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짐과 델라에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선물 살 형편이 못 되었던 그들은 각자 고민을 했습니다. 아내 델라는 금발의 머리를 팔아 남편을 위해 시계줄을 삽니다. 남편 짐은 고민 끝에 유일한 상속받은 재산이었던 금시계를 팔아버립니다. 아내의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빗을 수 있는 머리빗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름다운 금발의 머리가 없어졌고 남편은 상속품 금시계가 없어진 것을 서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팔아 서로를 위해 사랑했던 그 마음을 말입니다. 참 슬프지만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고 나 또한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셨나요? 우리는 어제 이미 받은 복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복입니다. 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은혜는 이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도 같습니다.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는 하늘의 선물, 이 비와도 같은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 차별 없이 내리는 비, 그리고 따스한 햇살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4절에서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행하셨는지,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정직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기도가 바로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성경에서 응답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허물은 위반을 뜻합니다.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어간 것을 가리킵니다. 진리에서 떠난 인간의 실존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음으로 정욕을 품고서 하나님의 기준인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진리가 아닌 나 자신이 되어 있는 이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것이 과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이제는 하늘에 앉히셨다고 6절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영적인 말씀입니다.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이미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으로 우리가 이미 하늘 보좌에 앉혀졌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살면서 때론 고통과 또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팬데믹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혀졌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단어가 있습니다.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제가 일부러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 찾으셨나요? 네,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허물로 이미 죽어있던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셔 이제는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에베소서는 그 복음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행하고 누려야 할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단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단지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실을 그저 accept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결코 우리의 의지에서 발현된 것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처음 믿게 된 그 믿음이 오늘도 믿게끔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더욱 믿어지게 할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다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구원,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만드신 바, 이 원어를 보면 걸작품, 하나의 시라고 해석이 됩니다. 시는 인간의 정제된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시를 씁니까? 마음에 깊은 뜻이 있고 고결하고 숭고한 그 아름다움의 결정체가 바로 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살려내신 아름다운 보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사실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처음에 제가 오웰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의 선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사실 숨겨진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리스마스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120여일 남았습니다. 호주는 이 성탄절 준비를 한국보다 일찍 하는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마당에 트리를 설치하고 또 빛을 밝힙니다. 밤이 되면 아름다운 조명으로 인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자체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받은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겨울지라도 이미 주신 복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십시다.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은혜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리고 길과 진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십시다.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 경배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만나 복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대와 같고 우리 가는 길에 빛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살리시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앉혀주심도 깨닫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아픔과 육신의 고통으로 좌절하고 낙심할지라도 다시 말씀을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생을 누리며 이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